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이것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을 분리해서 별개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것을 동일한 말씀으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그리고 다른 두 복음서의 차이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둔 성도의 자세, 제자의 삶 그것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바로 앞에 15절 이하부터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그때 예수님 질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하죠. 이렇게요. 너는 앞으로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여기에서 베드로 이것을 원어로 페트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반석, 바위 그런 뜻이에요. 엄청난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너는 큰 바위와 같도다. 그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무엇을 들으시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신만만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자매가 읽어주신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나를 체포할 것이고 내가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많은 순환과 고통을 겪을 것이며 그리고 죽음을 당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곧 죽음을 당하리라. 하지만은 겁낼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하신다는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 우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공포에 떠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소위 말하면 올인 했잖아요. 내 모든 삶을 다 걸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곧 떠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여기에 항변하다, 그 말이 영어 성경책에는 rebuke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rebuke라는 말의 뜻은 따지다, 대들다, 나무라다, 야단치다, 그런 뜻이에요. 야단쳤어요. 꾸짖었어요. 나무랐어요. 누가 누구를요? 누가 누구를 야단쳤다고요? 누가 누구를 꾸짖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지고 나무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22절 다시 보세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책에는 어떻게 번역했나 하면 이렇게 써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내어 대들었다, 이렇게요. 예수님을 따로 불러내어 대들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아서시면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보세요. 아니, 바로 조금 전에 그를 베드로 이렇게 부르셨대도요.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진짜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했대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사탄 얘기까지 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완벽한 신앙 고백까지 해서 칭찬받았는데 어떻게 사탄 얘기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항변했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 대들고 따졌냐 하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고 막았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사랑했던 주님이 이제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았겠죠. 예수님 사랑 때문에. 두 번째는 저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지는 그 권한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시든가 없애면 되지 왜 십자가를 걸어갈까? 그러니까 막은 거예요.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 대든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그렇게 대들었냐 하면, 왜 그렇게 허황되고 그런 모습을 보였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의 잘못된 그 생각,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메시아, 정치적인 압박과 이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이 고통과 이 병약한 몸에서 나를 건강으로 바꿔주실 메시아. 그러니까는 5병이요 7병이요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 큰 성을 짓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 큰 성을 지은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기를 원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나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십자가를 지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다 걸었는데, 여기까지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내 가족들을 버려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떠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벼슬자리도 주고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그날을 주고 가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막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야단을 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얻는 출세, 명예, 성공, 번영,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단지 그것이라면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내가 마음의 서운함과 시험에 들 때가 자주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럴 때가 많아요. 왜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올인하고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이 참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질병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지상에서 왕국을 세우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등을 지고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이 단순하게 단지 이 땅에서의 번영, 이 땅에서 번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닐진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의 귀한 이 절기를 앞에 두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찌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베드로에게 마치 베드로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 깊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 깊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 아침 우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항상 주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아니 우리의 신앙이 항상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나의 관심사,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이것이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 하이벨스의 목사가 그의 책에 나의 회개했던 적, 자기의 회개했던 그 기억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생활, 그 습관이 일정했습니다. 늘 똑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매일매일 똑같이 일어나고 시동 켜고 라디오 켜고 주식 오른 거 듣고, 그리고 스타벅스 가서 고민다 커피 시키고, 그리고 출근하고. 그러다가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회개를 한 거예요.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눈 뜨면서 생각하는 제일 먼저 첫 번째가, 관심사가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 주가가 내렸을까 올랐을까, 이게 눈 뜨면서의 내 제일 첫 번째 관심사고,
내가 맨 처음 고민하는 것이 오늘 커피를 어떤 걸 먹을까? 블랙을 먹을까? 라떼를 먹을까? 카푸치노를 먹을까? 어떤 사이즈 먹을까? 이걸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으니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 스타벅스에 일하는 그 직원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오늘 눈을 뜨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면 좋을까? 이것이 아니고 세상의 일, 사람의 일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신앙 고백을 한다 하지만은 우리의 관심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생에 제일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갖는 오늘 하루의 생각의 첫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23절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3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 생각한다, 그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마음을 두다, 그것을 중히 여기다. 지금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지금 베드로가 마음을 두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보리로 가는 그 길이 단순한 고통과 너와의 이별의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이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시는 온전한 승리임을 어찌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렇게 주기도문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처럼 나의 이름이 먼저 높아지고 나의 명예가 먼저 높아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우리의 삶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몸은 머리를 따라야 합니다. 24절이요. 오늘 말씀 24절 우리 읽을까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를 것이라. 시제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까지 따랐는데 오늘은 그만 아니요. 오늘 따르는 겁니다. 젊었을 때 따랐는데 그것으로 충분 아니요. 지금도 따라야 됩니다. 내일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을 따라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너무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이 한 주간 주님을 따라 산다, 주님을 따라 산다, 도대체 어떻게 따라 사는 겁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자격이 나오는데,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면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가? 이것도 좀 아주 막연하잖아요. 우리 생활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또는 자기를 부정하고 또 자기 스스로 어떤 고행의 길을 걷고,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고 고행을 시켜라, 그게 아니에요. 그 해외 뉴스에 가끔씩 보시면은 그 세계에 그 카톨릭 국가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에 카톨릭 국가가 많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그런 나라들이 카톨릭 국가이죠.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아주 오래된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즌, 부활절을 앞둔 이 고난주간 시즌이 되면 어떤 뉴스가 나오냐 하면, 필리핀에서 그 카톨릭 그 마을에 사람들이 고난주간 행사를 합니다. 그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표를 큰 십자가에 답니다. 직접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못 사이즈로 사람 손에 못을 박아요. 사람 손에 직접 실제로 못을 박아요. 못을 박고 꽁꽁 묶은 다음에 머리에는 쇠로 만든 그 가시관 같은 거 씌우고 무릎으로 기면서 피를 철철 흘리며 걸어갑니다. 그게 고난주간 행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일까요? 여러분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미신적인 종교 행위예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면, 그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그 문구의 의미는 나의 주인을 온전히 주님으로 삼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뜻은 이겁니다. 자기 숭배입니다.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나르시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나르시즘, 병적인 자기애, 나르시즘. 신화에 미소년 나르시스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제법 잘생겼나 보죠. 주위에서도 잘생겼다 이야기하고 본인도 자기 얼굴이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스가 어느 날 연못을 가다가 연못에 이렇게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얼굴을 연못에 비친 모습을 보다가 그만 연못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게 바로 나르시즘입니다. 병적인 자기애. 그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 있어야죠.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하지만은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동안의 관심이 나에게서 나의 이웃들에게로 옮겨가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주님의 귀한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때 자주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찬송가에 나오지만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이렇게 기쁜 일인가. 그 찬송가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이렇게 행복한 일인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밝은 마음은 싹트네. 발자취를 따라가세 노래하며 기쁘게. 우리가 진정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 발자취를, 주의 발걸음을 기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과 걱정과 근심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면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 귀한 절기를 앞에 두고 무엇을 우리가 새겨야 되냐면 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으시다가 두 제자에게 십자가, 그 십자가, 똑같은 나무 십자가를 두 개를 줬습니다.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는 너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첫 번째 제자는 주신 십자가를 등에 딱 짊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막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드디어 예수님 계신 곳에 십자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자는 이틀째 3일째가 돼도 안 와요. 4일째가 되는데 아주 불만 어린 표정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내동댕이를 치는 겁니다. 내동댕이를 치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예수님,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네가 십자가를 치면서 불만을 쏟아놓고 불평을 쏟아놓을 때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무게가 100g씩 100g씩 올라가서 결국은 짊어지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있었던 제자는 십자가를 지면서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만을 얘기한 적이 없이 감사로 여기까지 지고 왔었기 때문에 저가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올 수 있었단다. 오늘 25절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이요. 25절 우리 읽어볼까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여기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한적인 생명과 짧은 위로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로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외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걷다 보면 좀 서 있고 싶고, 서다 보면 앉고 싶고, 앉다 보면은 좀 눕고 싶고, 눕다 보면은 자고 싶고.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압니다. 그런 공짜 심리가 인생을 망친다는 것. 그렇잖아요. 귀한 것일수록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희생을 지불해야, 그래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는 영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불안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땀 하나 흘리지 않고 수고와 대가와 희생을 치르지 않고 주의 주실 영광을 이룰 수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위대한 말을 우리는 압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희생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헌신이 없이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성인인 토마스 아켄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고, 하늘의 행복이 있고, 영혼의 능력이 있도다. 십자가에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영혼의
완성이 있으며, 십자가에는 자유가 있으며 생명이 있으며 십자가에는 희망이 있도다. 그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생명이 길이 보장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에는 주시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어려워도 담담히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등에 짊어지고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의 그날, 그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인데 이제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마음에 준비하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삽시다. 내가 눈을 뜨며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날을 맞이하며 삽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길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승리 아침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의 그날, 승리의 그 아침, 자유와 구원의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